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나이다.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욥의 지금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욥의 심정이 어느 정도로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남들이 겪지 못한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남달라집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주신 것은 사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열기 위한 또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심으로 사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그 이상의 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내면을 주님 한 분만은 오로지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올리면 참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 모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경 집사님 또 우리 구상 집사님 어머님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어제 일반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아마 이제 자가호흡이 가능해서 그러신데요. 이제 수술이 좀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처 부위가 아물고 또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 잘 치료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앞으로 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구목 권사님 어머님 또 얼마 전에 코마 증세가 있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또 일반 병실로 옮겨서 지금 또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또 힘든 과정들을 겪는 그런 분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욥이 어느 정도로 극심한 고난에 있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18절부터 제가 잠시 짧게 요약하며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을 겪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욥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거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지금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차피 죽으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을 다 벗어나게 될 터인데 그 전이라도 잠시나마니라도 저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잠시나마라도 나에게 좀 숨 쉴 수 있는 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지는 것 큰 고통입니다.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가는 것 그것도 인생에 있어서 참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건강의 문제, 지금 이 욥은 이 건강 한마디로 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지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내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 심정들이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욥이 지금 얼마나 이 아프면 이렇게 할까? 욥은 사실 우리가 이 욥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깊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는 욥의 친구들처럼 이 욥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욥의 말을 가지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있지, 정작 중요한 이 욥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함께 그들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보다 이 욥이 정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무정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욥과 같이 이런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son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정말 귀하게 하나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실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 사실 사람들이 생명의 존중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지금 이 욥은 하나님, 제발 내가 이제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물러서서, 하나님, 내가 그 전이라도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잠시나마 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장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미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믿음의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믿음의 눈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죠.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이 욥에게 지금은 하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은 욥을 위해서 지금도 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가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완전한 순종의 길이었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 깊이 있는 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하나님 앞에 기복적인 신앙,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시간에는 기쁘고 일시간에는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깊이 있는 인생의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환난 가운데, 때로는 남들이 모르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삶 가운데서 뼈저리게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집중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인생이 때로는 쉬워 보이고, 때로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결정적일 때 실수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잠시만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징계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부분, 하나님 제가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어오니 나를 잠시만 놓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욥의 절박한 마음, 이 욥의 정말 이 마음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 때로는 우리가 현재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욥의 고난을 생각해서,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현재 우리의 삶을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욥처럼 이런 경험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욥처럼 이런 신앙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런 단계로 끌어가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욥의 고난이, 이 욥의 고통이, 이 욥의 호소가 사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호소입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면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때로는 작은 부분에서 우리 인생에서 표현될 때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들 각자가 느끼는,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손을 좀 놓아주셔서 내가 여기서 그냥 벗어나게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 욥처럼 잠시나마 그 고난에서 벗어나 오히려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호소하는 그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경험한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때로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계셨기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욥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욥을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욥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보이기 위해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붙들어 주셨던 것들을 또한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받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들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고백이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든 작든 그 각자의 가정이 감당해야 될 삶의 짐들과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무거운 짐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섭리를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의 힘을 도하여 주시고 육체 연약한 부위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상에서 회복되고 있는 우리 이기승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한 권사님과 온 가정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목 권사님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 겪는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중보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정말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